12장 12절부터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주보에 보면은 성령에 대해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 첫 번째 시간이다 그 말씀입니다.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성령의 은사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은사는 또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연결지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두 주간 동안 이번 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어떤 분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제가 이제 이렇게 동영상을 좀 찍어서 핸드폰으로 이게 찍으니까 별로 화질도 안 좋고 또 이렇게 찍으려면은 분장을 좀 하고 얼굴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이렇게 하니까 딱 보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얼굴도 시큼하고 그냥 안 좋아요. 그래도 이제 있는 그대로 편집 안 하고 그냥 막 유튜브에 올려서 보냅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유튜브에 가셔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 이름을 검색을 하면은 심령수 목사를 검색하면은 이제 전에 그 올려놨던 것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습도 하시고 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잘 그렇게 다들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어떤 분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보낸 경우가 있거든요. 카톡으로 그랬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설교를 그만 보내십시오 이렇게 딱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문자로 받고 상당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말씀은 보내야 된다. 그분한테는 안 보냅니다. 보내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그 4장 19절 말씀을 오늘 아침에 한번 또 생각해 봤거든요.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음과 판단하라. 그리고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명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또 성령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제 듣기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저런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냐면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도행전 4장 1절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싫어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바르고 참되게 이렇게 전하는 사도들, 그 전하는 그 일을 사도들도 싫어하고 그 전하는 그 말 그 자체를 싫어했다. 이 싫어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싫어했다는 말씀은 뭐냐면 몹시 괴로워했다. 원래 말씀에는 단순히 싫어한 것이 아니에요. 엄청 괴로워했어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바로 참되게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데 이걸 엄청나게 싫어하는
괴로워했어. 그 말 듣는 것 자체를. 너무 괴로워.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을 자기들이 죽였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 바른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청 괴로워했습니다. 그 말 제발 하지 말아라. 도저히 그런 말 절대 전하지 말아라. 그럼 내가 너희들을 봐주겠다. 막 감옥에 가두고 막 했는데 다시는 그런 말 전하지 말아라. 그때 바로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20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저는 많이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바르고 참되기 전에도 싫어하고 그 말씀을 괴롭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구나. 너무 괴로운 사람들이 있구나. 이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그 말씀을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여기 이제 그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날의 목사와 장로들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목사와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괴로워했어요. 일반 성도들이 아니었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몹시 괴로워하고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선포하지 말아라. 우리는 안 듣겠다. 제발 좀 그 말 좀 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그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 맞는 말을 해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나버렸지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가 듣겠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선포하면은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몹시 괴로워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렇게 괴로워하는 사람들, 괴로워하니까 이제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모는 것입니다. 이걸 이 말씀 선포자들은 각오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알고 깨닫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다 받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안 받으려고 하겠죠. 근데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심지어 목사님일지라도 장로님일지라도 나는 그 말 안 듣겠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이것은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날부터,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날부터 이런 일들은, 말씀을 거부하는 그 일들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거짓된 말씀은 또 잘 받아들입니다. 그걸 늘 생각하시고, 그러나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동영상 안 찍으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안 찍고 그냥 안 보내야 되겠다, 이제 끝내야 되겠다 했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본다면, 한 사람이라도 말씀 듣고 깨닫는다면 제 사역을 참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진짜 깨닫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것이 제 소원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낸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앞으로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들어오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릴 겁니다. 오전에. 그래서 이제 이것을 또 오후에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이 오전에 있던 말씀을 또 연결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성령에 대해서 먼저는 첫 번째는 성령을 받은 교회. 딱 이렇게 소제목을 정했습니다. 성령에 대하여 말씀을 때 첫 번째로 딱 정한 것이 성령을 받은 교회. 받은 교회 하면 이미 받았다는 것이죠. 받을 교회가 아니고 앞으로 성령을 받은 교회. 딱 그렇게 정해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진짜 교회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모시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그냥
딱 끝났습니다. 이제 설교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아 예수 믿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교회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모시고 성령이 그들 속에 계시고, 그래서 24시간 순간순간을 성령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딱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뭐 성경 구절 이용하고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신학을 공부할 때 좀 아쉬운 것이 있었습니다. 성령론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 주신 그 교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성령에 대해서 이제 그 전에는 잘 정립이 안 됐는데 그분이 확실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딱 정립이 된 거예요. 우리도 성령님에 대해서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앞으로 받아야 될 것인가, 막 어떻게 될 것인가 정립이 안 될 때 딱 말씀이 선포되면은 그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게 해주셔서 그때 딱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립이 되면 이제는 그때부터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나는 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네, 막 아이고 의심하고 그런 경우가 없어지는데, 그것은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수백 명이 들어도 그때 신학교 할 때 100명이 넘었거든요. 우리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100명이 넘었어요. 100명이 넘었는데 딱 나와서 신학 졸업하고 보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정립이 안 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 똑같이 들었는데, 똑같은 교수님보다 똑같이 들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된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걸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냥 못 받으냐,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을 제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아쉬웠던 건 뭐냐면은 그분은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교수님이니까 그냥 이론적으로만 촥 그냥 막 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 구절을 별로 인용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아쉬웠어요. 제가 그때 공부할 때도 아쉬웠고 나중에 그분의 책을 볼 때에도 그게 아쉬웠습니다. 성경의 근거를 확실하게 탁탁탁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 신학 사상으로만. 우리는 성경이 먼저지 않습니까? 신학이고 신앙이고 간에 성경이 먼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 다음에 교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진짜 성도들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모시고 성령이 내 안에 살고 계시고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았는데 그 성령 안에서 내 안에 계시고 살고 계시고, 우리는 성령과 함께, 그러니까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과 함께 계속해서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죠. 성령 안에서 내 안에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성령과 함께 살고 있어.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있구나,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구나, 이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잠잘 때는 뭐 생각 못 하겠죠. 그런데 이제 잠자기 전에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나 혼자 살 때가 많이 있거든요. 아니면 눈에 보이는 사람만 보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우리가 막 하루 종일 막 바쁘게 살다 보면 막 어떤 우리가 하는 일에 열중하다 보면은 잊어버려요. 생각이 안 나. 나중에 이제 말씀 딱 보고 기도할 때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나 하나님 없이 살았네.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고 있는데 내가 왜 그렇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그런 말들을 했을까? 그런 상상을 했을까? 그렇게 우리가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안 계신 모양이구나. 그래서 성령님 내 안에 오셔야 되겠습니다. 나와 함께 살아주십시오. 제발 임해해 주십시오. 임한다고 그러죠. 임재해 주십시오. 임해해 주십시오.
왜냐면 그런 걸 자꾸 잊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망가고 살다 보니까 자기 생활이 그냥 성령이 안 계신 것 같거든요. 내 안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셔서 뭔가를 좀 작용을 해 주셔야지, 활동을 좀 해 주셔야지. 내가 새 사람으로 살도록, 말씀대로 살도록 막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안 해 주신 것 같아요, 느낌이. 자기가 그렇게 살면서도. 그러니까 자꾸 성령님 오시라고 기도하고 성령님과 함께 제가 살고 싶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냥 살다 보니까 우선 눈에 보이는 거 보고 또 사람으로서 느끼는 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께서 안 계신 거 아니에요. 항상 우리 안에 오셔서 살고 계신 거예요. 떠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 가셨다가 오시라고 하면 우리가 오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럼 오시고 그냥 이제 가십시오. 난 성령님과 함께 막 싸우고 막 다투고 욕할 때는 성령님 잠깐 좀 가십시오. 내가 이것 좀 하랍니다. 그거 보시면 영 헐썽사납습니다. 잠깐 떠나 계십시오. 그럼 떠나 계십니까? 우리 명령에 따라 오시고 가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조정을 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 어떻게 증거하는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거기에 대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아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렇게 또 여러 가지로 의논들 말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고 막 여러 말들이 있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예수 믿는 그 순간 예수 믿는 것은 바로 구원 받는 것하고 같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할 때 바로 예수 믿음이 바로 구원이에요. 예수 믿은 다음에 한참 있다가 또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 믿음이 바로 구원이고 그러면 예수 믿어 구원 받는 그 순간 성령을 받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막 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에 어떤 분들이 이제 생일을 맞이해서 또 우리가 고이 칠순, 팔순 맞이해서 아버님, 어머니 어떤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까? 자녀들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우리 이제 자녀들에게 너 이번에 생일인데 무슨 선물을 받을래? 어떤 걸 원하니?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건 다르다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는 이런 선물을 받겠습니다. 이런 은사 받겠습니다. 이런 직분 받겠습니다. 그래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것들은 정하셨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원하신 것을 따라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막 받으려고 하고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도 어때요? 예수 믿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못 믿습니다. 교회의 일은 또 하나님의 일은 우리 사람들이 마음대로 조정한 것도 아니고 마음대로 원한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럼 우리가 다 하게요. 하나님 나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1000억을 갖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돈 많이 가진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나 돈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그럼 그대로 해줍니까? 그렇게 소원한 사람이 한두 명이었어요. 그러면 성도들 중에서도 또 우리가 봅시다. 어떤 한국과 또 이제 이번에 월드컵 이제 하는데요. 러시아에서 하죠. 그러면 한국과 스웨덴이 첫 번째 경기인데 그리고 독일하고 경기하고 또 어디하고 하면 멕시코인가? 여기 하죠.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16강에 올라가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만 하겠습니까? 거기 독일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멕시코에도 있고 다 있을 거예요. 하여튼 거기서 떨어져야 돼 또.
두 나라는. 그러면은 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들어줘야 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마음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어떤 분은 너희 소원대로 이루어진다,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믿음대로 되어진다 하는데 그게 다 되겠습니까? 다 정해져 있는데. 스웨덴, 독일, 멕시코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보다 더 신실한 그런 성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잘 모르겠지만. 신실하다 뭐 그건 모르겠지만 다 기도할 거 아니에요, 또. 아니면 다른 신을 믿고 섬기고 있는 사람 다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도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우리 뜻대로 하지 말고, 욕심대로 하지 말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것대로 되기를 저희들은 원할 뿐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 오늘 여기도 바로 너희들이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로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을 때 받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고 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 앞전에 칭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앞에서 오른자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성령과 이렇게 연결이 된다니까요. 성령님과 구원, 이건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오늘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오늘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유예요.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속입니다. 그럴 때 바로 성령 하나님을 받아서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 거기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을 또 받아야 된다. 그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건 다 잘못된 사상들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나라도 있고 또 그런 신학 사상도 있고 온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 받았는데 이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네. 뭐 성령을 좀 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내가 진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증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또 선전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사람들이 또 많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쪽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받아서 성령을 모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집살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우리 집이라고 할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파트도 있고 가정집도 있는데 그 집이라고 할 때 그 집에서 항상 살잖아요. 물론 나와서 출근도 하고 뭐 또 들어가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나는 항상 나는 내 집이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삽니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은 그런데 그렇게 우리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집살이 하신다니까. 우리를 집으로 삼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항상 너는 내 집이다. 항상 살고 계셔. 떠나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생각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마치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거다. 우리가 막 아까 욕하고 싸울 때 성령님 생각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그 말씀 좀 다 듣고 계시는데 내가 욕하고 싸우는 거 다 보고 계시는데 듣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그거 알고 있으면은 다 그치겠죠. 그 생각 얼른 하면은 막 싸우다가도 그 생각 얼른 하면 큰일 났다 이거. 딱 그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양보하고 그만합시다. 더 이상 내가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막 안 좋은 생각, 막 원망, 불평, 막 시기 질투하다가도 성령 하나님을 딱 언뜻 생각나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 역사하셔서 잘못했구나. 이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은 막 그냥 안 좋은 생각에 막 안 좋은 상상을 해. 나쁜 생각을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은 그 생각을 돌이키는 거예요. 좋은 생각 쪽으로. 나쁜 생각에서 좋은 생각 쪽으로. 미워했는데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건 죄인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시기했는데 도리어 그를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해야 될 의무는 있는데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고 거기에 마땅히 해야 됩니다. 사랑하라고 했죠. 미워하라는 말씀 안 했습니다. 미워할 그런 우리의 어떤 의무는 없는 거예요. 사랑해요.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막 믿고 막 서운하게 생각되고 할지라도 그냥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서 그냥 막 이거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저것 하고 막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새 사람으로 사는 거, 옛 사람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사는 거, 이거 성령 충만한 생활이라니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항상 계신다. 나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대로 나는 순종하겠다. 따르겠다. 그 따르고 있는 그 삶, 그 자체가 성령 충만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옛사람을 안 나타내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도, 구제와 선교하고 뭐 선한 일하고 좋은 일 할 때도 거기에는 악이 들어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잘못해보면 악으로 빠져버려요. 예를 들어서 구제하고 있는데, 구제하는데 나는 구제하고 있습니다. 강구한다든가. 또 내가 구제하는 건 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제발 좀.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좀 높아지고 싶다. 칭찬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나는 이게 구제한 사람이야. 이게 선한 사람, 선한 일 하는 사람이야. 교회 봉사 내가 열심히 하고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 사람이야. 거기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행위가 다 들어있어요. 나는 360일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온 사람이야. 그거 다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그걸 좀 알아달라. 그리고 내가 이런 공을 세우고 있으니까 그만큼 나를 대접해 달라. 이렇게 될 때 거기에 악이 들어요. 악은 나쁜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들의 힘으로 한 것 아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살려놓고 힘주고 도와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그걸 한 것 아니냐? 근데 왜 네가 한 것처럼 그러냐? 그게 우리 성도들은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선한 일 하면서도 욕을 얻어먹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 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도 차라리 안 한 것이 나았다. 이렇게 되면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깨달아야 되겠죠. 말씀대로 막 나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아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아니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대자를 놔버리셔. 너희가 아무것도 안 했어. 차라리 안 한 것만 또 못한 거야. 하지 마라 제발. 너희들 하는 거 정말로 가증스럽다. 도저히 못 봐주겠다. 못 참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예배 드리지 마라 제발. 그런 예배 드리려면 드리지 마라. 헌금 제발 하지 마라. 모이지 마라 제발. 나 그거 모이는 것 때문에 정말 힘들다. 하나님 고통스럽다고 말씀하시요. 우리 인간적인 표현이죠. 모여서 악을 행하는 거. 선한 일 한다고 하면서도 악을 행하는 건 나는 도저히 못 봐주겠다. 그럼 차라리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 말씀은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제대로 해라. 말씀대로 해라.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바로 그런 역사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 지금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진짜 이 성도들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과 함께 살고 있다는 거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13절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이것도 옛날에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을 때 너희들이 성령으로 인치했다는 것은 도장 찍었다는 것이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딱 도장을 딱 찍으셔버렸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성령 하나님을 받아서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 이미 도장 찍혔다. 도장 찍은 것도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찍으셨다는 거예요. 이 과거 수동태. 과거 수동태는 뭐냐면은, 전에 네가 예수 믿어 구원받을 때 네가 그냥 성령 받으려고, 너희가 성령 받으려고 막 성령 주십시오, 성령 내게 오십시오,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성령 받았다면 도장을 확 찍어가지고 증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서류라든가 그 문서에 도장을 딱 찍어버리면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나 이거 동의합니다. 요즘에는 사인을 많이 하죠. 보험 들 때, 또 어떤 서류 작성할 때, 계약서 작성할 때 도장을 꽝 찍잖아요. 도장 찍은 사람 책임져야 돼. 나는 거기에 다 동의하고, 예, 맞습니다. 도장 꽝 찍어.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성령을 받은 자다. 도장을 꽝 찍으신 거예요. 우리는 도장 찍혔어. 그냥 내가 나 도장 좀 찍으시오 그것이 아니고, 그냥 성령 하나님께서 도장을 꽉 찍어주셨다니까. 그 인치심이라는 거 참 어렵게, 참 인쳤다는 말씀이 이것이 참 어렵게 막 우리가 생각하는데, 원래는 도장을 꽉 찍어버린 거예요. 너는 내 것이야. 너 성령 받았어.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제 그 오전에 마지막 말씀,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또 인쳤다는 말씀이 또 나오죠. 여기도 내나 과거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인쳐졌다. 도장 찍혀졌다. 너희가 구원의 완성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산 날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그날까지, 아니 또 영원까지 너희들은 성령 하나님을 받은 상태로 항상 살아가고,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의 도장을 꽉 찍어주셔서 이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늘 승리를